C.S. 루이스의 악마의 편지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어느 노신사가 어느 날 대영 제국의 한 도서관을 찾아갔습니다. 이 노신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에 가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날도 무심코 도서관을 찾아간 겁니다. 여러 가지 책 중에서 손에 잡힌 책이 신앙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다가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순간에 갑자기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사탄은 이 노신사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에이, 점심시간이야. 뭘 그렇게 생각해? 밥부터 먹고 해. 이 노신사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그치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점심을 먹다가 갑자기 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마음속에서 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실까? 이렇게 생각에 잠겨 있는데 다시 사탄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밥 먹는 시간에 뭘 그렇게 생각을 하냐? 야, 밥부터 먹어라. 배고프다. 그는 식사를 끝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생각이 어렴풋이 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노신사는 사탄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이 나이에 인생길을 바꾸는 게 쉽지도 않고 오늘은 너무 피곤하고 집에 가서 할 일도 많아. 빨리 집에 나가자. 이 노신사는 밖으로 나와서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에 앉아서 신문을 읽으면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아무런 자극도 아무런 경험도 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이때 사탄은 이 노신사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 에이, 이 정도 하면 되지 뭐. 아유, 다음부터 해. 됐어. 이 정도면 돼. 라는 마음의 속삭임이 울려올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단과 싸우는 영적 싸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흔히 전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적들과의 싸움이죠. 그런데 영적 전쟁의 대상인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존재는 하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조차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 마음에 파고들고요. 우리는 그 유혹에 자주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그 세가족 가정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요. 불교 집안이었는데 이제 막 예수를 믿어보려고 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배니까 이제 예수님, 구원, 십자가에 관련된 그런 말씀을 제가 준비해 갔죠. 근데 참 신기하죠. 이렇게 말씀을 딱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 이분이 갑자기 질문을 합니다. 제가 여쭤보지도 않았는데 이 예배와는 상관없는 질문들을, 이야기들을 아주 장황하게 계속 늘어놓기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타이밍을 못 맞추고 계속 이제 말씀을 계속 들어줬는데 시간이 점점 지체됐어요.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계속 얘기를 들으면서 머리가 이상하게 계속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아, 마귀가 지금 이 예배를 방해하고 있구나. 평생 불교 집안에 때로는 이렇게 사람 불러서 이렇게 굿도하면서 살아온 사람이 이제 좀 예수 믿어보려고 하니까 아, 마귀가 지금 이 시간을 싫어하는구나. 예배를 방해하는구나. 제가 이걸 알고 최대한 정중하게 이야기를 좀 자제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이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에 이렇게 힘차게 십자가 보혈 찬송을 힘차게 부르면서 이렇게 통성 기도를 하고 간절히 하고 나왔는데요. 정말 수많은 곳에 신방을 다녔지만 가장 힘든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참 긴장도 많이 했고 좀 떨리기도 하고 그만큼 영적 전쟁을 이제 하고 왔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에베소는 돈도 많고 아주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성도들이 점점 그 부유함에 빠져서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배가 부르니까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기도도 약해지고 믿음도 점점 약해졌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당시 소아시아 교회의 본부와도 같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무너지면 다른 교회도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아주 강력하게 권면을 합니다. 영적인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영적인 군인입니다. 교회는요, 전투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찬양도 전투적으로, 기도도 전투적으로, 신앙생활은 마치 전투생활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주 안에서 살라. 오늘 10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일단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군인이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전쟁에서 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군인입니다. 우리도 체력이 없으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힘도 필요합니다. 어떤 힘이요? 주님이 주시는 힘.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강건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종이 한 장은 누구든지 쉽게 찢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종이가 이 강대상에 딱 붙어 있으면 누구도 찢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종이 한 장과 같은 참 연약한 존재예요. 늘 찢어지고 쉽게 구겨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종이 같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딱 붙어 있으면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주 안에서 정말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찬양에도 나오죠.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그 힘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말씀으로 살고, 오늘을 기도로 살고, 오늘을 전도로 살고, 이것이 삶의 뿌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체질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 전투태세를 갖출 수 있는 것이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보이지 않는 마귀, 사단을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대적해야 할 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을 이긴다라는 말이죠. 성경은 우리가 싸워야 할 이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마귀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 나오죠.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혈과 육은 인간을 말하죠.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뒤에서 나를 험담하고 직장 상사가 나를 못되게 굴고 어떤 사회적인 힘으로 나를 위협한다면 우리는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야, 내가 저거 사회만 아니면 진짜 한번 어떻게 좀 해봐. 가만 안 둬. 이게 우리의 마음이죠. 마귀는 이런 걸 노립니다. 우리의 상대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을 할까? 왜 저 사람은
뒤에서 나를 저렇게 험담할까? 제가 이런 거 볼 때마다 미워하는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내가 사역자만 아니면 저 사람 정말 이런 마음이 저도 문득문득 들었죠. 근데 그때마다 이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상대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을 이용하고 있는 악한 세력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미워하고 분노하는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겨줘야 합니다.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기도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영적 싸움이라는 말은 우리와는 거리가 좀 멀어 보입니다. 이 영적 싸움은 소위 영빨이 센 사람, 기도빨이 센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것이지 우리 일반 성도들, 청년들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에베소의 일반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군인이 되어서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싸움을 해나가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영적인 무기로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과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기 전신갑주에서 전신은 몸 전체를 말합니다. 갑주라는 것은 갑옷과 투구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 전신갑주라는 말은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전체를 표현하는 의미입니다. 이걸 입으라라고 했는데 이 입으라는 말이 원어로 엔디사스테라고 합니다. 엔디사스테. 이 말은요. 단순히 옷을 입는다 이게 아니라 무장을 갖추라는 의미입니다. 입으라. 무장을 갖추라. 갑옷을 입고 투구를 머리에 쓴 완전 무장한 상태에서 마귀를 대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주중에 이제 큰아이가 학교를 갔다 오더니 무슨 가방을 하나 들고 왔어요. 태권도 가방이래요. 아이가 요즘 태권도에 좀 관심을 많이 보여서 아내랑 좀 고민을 했어요. 자꾸 가고 싶다고 하면 보내줘야겠다. 근데 이제 엄마랑 태권도장 좀 구경 가고 싶다고 해서 이제 집 근처에 구경을 갔다가 거기서 이제 상담을 받고 결국에는 이제 다니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신나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가방을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빠 나 이제 태권도 다닌다? 나 이제 엄청 세질 거야 라고 되게 무섭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도복을 보여줘요. 도복인데 이야 좋은 거라고 이거 입혀달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에 저도 다닌 적이 있어서 옛날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마디를 해요. 아빠 나 흰띠 따왔다? 받아온 게 아니고 따온 거야? 아니야 이거 내가 지금 가서 따온 거야. 나 열심히 해가지고 노란띠 딸 거야 라고 처음에가 흰띠인데 그걸 따왔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 도복을 입혀주고 이제 제가 이렇게 띠를 쫙 매줬죠. 막상 입히니까 좀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발차기 연습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운동하면서 이제 겉으로도 튼튼해지는 것도 좋지만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아이가 좀 영적으로도 탄탄한 아이로 자라면 좋겠다. 이 험한 세상에서 단단한 믿음, 영적인 군인 같은 아이로 자라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또 하나 든 생각은 우리 청년들을 떠올리면서 우리 신앙의 부모님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을 잘 지켜오셨는데 우리 청년들도 이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갔으면 좋겠다. 청년의 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운동을 하려면 도복을 입어야 하는 것처럼 이 청년들이 날마다 예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 험한 영적 싸움터에서 이기는 청년들, 또 유혹을 물리치는 청년들로 자라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성도들,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쭉 나오는데, 먼저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허리띠는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리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는 복음이고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해서 넘어지는 이유는 진리의 동산인 교회, 예수를 떠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되신 말씀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자유,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합니다. 이 호심경은 갑옷 가슴 쪽에 붙이는 호신용 구리 조각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는 호심경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의롭게 된 자로서 악을 버리고 의로움, 의를 추구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뭐죠?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복음이 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합니다. 복음이 나의 삶을 나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을 신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고 있다라고 하죠. 이 마귀의 화살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오직 믿음,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이건 구원의 확신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확신.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구원에 대한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야, 너가 이러고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야, 너가 이렇게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냐? 이게 마귀의 공격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이 구원의 확신만은 분명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라는 이 변치 않는 구원의 확신. 이 확신을 날마다 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끝으로 성령의 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 배어들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고 들어야 하는 것이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인생에 어렵고 힘든 순간이 올 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님은 그 말씀이 떠오르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떠오른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살리는 성령의 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신갑주로 무장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혹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다른 무언가가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진리의 허리띠보다는 명문대의 허리띠를 좀 매야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의의 호심경보다는 어느 정도 악을 추구하며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보다는 고급 외제차도 좀 타보고 믿음의 방패보다는 세상 줄 잘 서서 좋은 인맥의 방패가 더 좋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보다는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확신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검, 말씀보다는 그 시간에 자기 개발에 더 투자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누가 진리인가, 누가 길인가의 싸움입니다. 예수가 진리입니다. 예수가 길입니다. 주님은 이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학벌, 인맥으로 이기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무장하셨고요. 결국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집은 이 땅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하나님과 세상의 싸움이었습니다. 승리는 다윗,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이긴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전신갑주가 있습니다. 입고 싸우시길 바랍니다. 입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주중에 열왕기상 말씀을 이렇게 쭉 읽었는데요. 말씀을 읽으면서 한 단어가 제 마음에 이렇게 확 와닿았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제 마음에 남더라고요. 열왕기상 2장에 보시면 다윗이 죽는 날이 임박했을 때 이스라엘의 왕,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이 대장부라는 말은 원어로 강한 남자 이런 뜻이에요. 다윗이 요구한 담대함은 아들 솔로몬에게 요구한 담대함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한 남자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야 솔로몬아 너 스스로 힘내라. 스스로 힘을 내라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 대장부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이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대장부가 되라. 세상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대장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믿음 변치 말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대장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영적 거장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계속 연습하라. 그러면 마귀의 계계가 당신 몰래 당신을 사로잡지 못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계속 연습하라는 겁니다. 그럼 마귀가 얼씬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이걸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전신갑주를 입은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만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에도 나오죠.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내 힘으론 이길 수 없습니다.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의 방패로 꼭 입으시길 바랍니다. 단단히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이 땅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성도, 승리하는 성도, 정말 믿음의 대장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지치지 말고 너희는 지치지 말고 아멘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시작 기도할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변치 않는 믿음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믿음의 대장부로 담대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 영적 싸움터에서 이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굳건한 믿음으로 악한 사단 마귀를 물리치는 마귀 유혹을 물리치는 믿음의 대장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악한 사단 마귀 권세가 일절 틈타지 아니할지어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일절 틈타지 아니할지어다. 예수의 표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표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우리가 쉽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너무나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확신만은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힘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힘써 대장보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보가 되라.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대장보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혹시나 낙심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영적 전쟁터에서 내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하늘을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씨앗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셔서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청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성도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욱더 단단한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온전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대장부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의 방패를 입고 이것으로 무장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어딜 가든지 이 영적 싸움터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대장부로 승리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 씨앗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